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금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고쳐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질병이 있거나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아만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의 주인은 아람왕 벤하닷입니다. 그가 왜 아람왕 벤하닷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는가? 1절에서 답을 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장수로서 그가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큰 승리들을 거두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쟁 앞에요,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승리가, 그 이스라엘과의 그 승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국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아람의 그 나아만,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아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나아만과 그리고 그의 왕 벤하닷이 알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나아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아만이 그 정말로 보기에 좋은 사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에게, 그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나아만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지요. 온몸이 죽어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존귀한 자였으나 불치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최고 권력자조차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나아만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정말로 누구 앞에서든 큰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아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자가 되는 것이요,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이요, 죽음을 이르는 병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나아만이 가진 것, 저 부귀, 저 명예,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지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권력, 부귀 다 필요 없으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이 나아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요, 오늘 복음이 하나 있는데요, 나아만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 그분이 있기에 나아만에게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그가 나아만 장군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요, 잡아왔던, 포로로 데려왔던 어린 소녀예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전하는 소식을 듣는데 이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을 사랑하사 나아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당시의 신분으로 가장 무력하고 신분이 가장 낮은 한 여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요,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요, 왕에게 갑니다.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요, 그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추천서를 써서요, 들려주고요,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귀한 의복 10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요, 반응이 어떤가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왕이요,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트집잡기로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나에게 고치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요, 옷을 찢으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무엇입니까? 앞에 나아만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에게 상식을 깨트리시고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그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요, 신실하게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워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이방인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연약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요, 나아만의 질병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질병을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병 앞에 다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떠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사가요, 왕 앞에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
옷을 찢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왕이요 옷을 찢으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모르시나이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나아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책망이요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니? 너 지금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니? 왜 그렇게 고민이 많니? 왜 기도하지 않고 너의 스스로 세상적인 방법을 내고 있니? 왜 너의 삶에 나의 능력을 가능성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아만을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아람에서 굉장히 위치가 높습니다. 선지자를 소집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자신을 또 보내는 겁니다. 자존심을 누르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엘리사가 그를 맞이한 게 아니라 시종을 그냥 보내고요 시종을 통해서 그냥 말을 한마디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요. 나아만이 폭발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오지 않고 종이 나온 것이 화가 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격이 맞는 사람은 최소한 왕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래도 기껏 내려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도 않고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고통을 공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은 그런 어떤 치료사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하고 요란스럽게 그의 앞에서 막 행위들을 하면서 고치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가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 장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합니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요 굉장히 그 전에 한 4가지 정도의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몸 위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할 정도로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의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례해 보이는 이 방식을 왜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이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존심,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만, 그것을 가진 채로는 그가 회복이 되어봤자 그의 어떠한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을 회복시키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왜요? 이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함이 깨지지 않고 건강해지는 것은 더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진짜 질병, 그의 자기 중심성, 그의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은요 표면적인 나병뿐 아니라 그의 근원적인 것까지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사는 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치유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여 주시는 않으세요. 하나님, 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있어요.
너가 먼저 좀 바뀌어라.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요, 아니다, 너가 먼저 바뀌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더디 행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요구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내비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나아만이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온 육체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자리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에게 가서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 질병이 나았습니다, 제 육체의 그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 뒤로 없어요. 나아만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의 관심사는 이제 어떠한 부귀를 얻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러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죠. 그는 그 뒤에 예물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들을 드리는 것들을 앞 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나아만이 받았습니다. 그는요, 이제 그 아람 왕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며 하나씩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나아만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왕에게 존귀한 자라는 행복의 조건이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무색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목표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나아갑니다.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죽음 앞에 허망한 것입니다. 열심히 채우려고 했던 인생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만에게요,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복음이 나아만에게 들려졌고요, 그 복음은 그의 삶을, 그의 목적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과 동떨어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나아가는 그 삶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복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어라고 하는 그 여종의 그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을 아셨고요, 한 여종을 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 여종을요, 붙여주셨습니다. 이 일이요, 우리 안에도 들려져서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냥 어떠한 습관처럼 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온갖 근심과 온갖 염려를 끌어안은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거리를 자신에게 보내라고요. 그 나아만을 데리고 끙끙 싸매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왕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는,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마지막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처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어떠한 명령들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좀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진 그 상황만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말로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걸어가는 이 길이 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에게 했던 그 요구가요, 처음에 좀 답답해 보이고 불쾌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았듯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자,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